여러분 어제 야유회 재밌었나요? 예, 전사님도 많이 재밌었어요. 어제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해하는 모습을 어제 전사님이 참 보는데 같이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누구랑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어제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예, 너무 행복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야유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 단순히 우리는 나는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살아갈 거야 라는 내 계획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계획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계획하심? 나를 향한 계획하심. 나는 장차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 꿈만 꾸고 내 목표만 정하고 얼마 주는 데 가서 취직해서 얼마 벌면서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 거야 이 차원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에서 끝나버리면 그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자기의 배부름만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고민하면서 인생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걸음을 축복하셔서 정말 복 주시고 그 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에 오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따로 암송해도 됩니다. 공부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공부하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할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내가 내 인생의 뜻을 정하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멋지게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계획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렇게 확 길이 열리진 않아요. 저도 전사님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돼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제가 제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계획하면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획한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확고함과 확실함이 있어요. 따라서 본절은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생각이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모든 일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그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실제와 그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 길은 열리지 않아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계획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점수 아무리 올리고 막 성적도 좋고 좋은 학교 진학해서 취업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세요. 첫째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인생의 방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계획하시고 목표를 정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1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간 단계, 나중 단계까지 여러분 계획할 때, 여러분 목표 설정할 때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길을 자기가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그 길을 찾아보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지금 10대죠? 20대 가면 더해요.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굉장히 많이 도전하게 되고, 도전하는 거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뜻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길을 빨리 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그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고 살기에 10대 때는 공부하느라 정신없고 20대 가서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운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그 핸들을 잡고 자기가 가보겠다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만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도 당연히 길은 나오죠. 하지만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장차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과정을 마치고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실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삶 속에서 뜻을 정하고 선택해서 결정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계획은 있을 수 있죠. 나는 뭐 장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자기의 길인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 길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여쭤보며 나아가야죠.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연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장차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저의 계획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장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분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고 저번 주에 설교한 대로 여러분 인생 목표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1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길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아시고 장차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목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왕이면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세요. 책 펴기 전에 그 기도 1분씩이라도 하면서 하면 여러분 그 기도도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꾸준히 꿈을 꾸고 목표도 정하시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각을 부으실 것이고 꿈을 부으실 것이고 인생 목표와 방향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조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는 영어빵점 소년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우등생이었던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는 공부보다는 춤과 음악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생활했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하니 당연히 성적은 중하위권에 머물렀어요. 그러던 그가 중3이 되었을 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그 열정 하나로 무작정 그냥 누나 따라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 가면 그게 다 미국 유학입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떠나면 미국 유학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웠다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영어가 부족하니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학업이 부진하니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도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친구들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결국에 미국 고등학교에서 치른 첫 영어 시험에서 조현영 군은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선생님으로부터 학습장애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껏 이렇게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내가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성적이 형편없고 이렇게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내가 가르친 적이 없다. 이 학생은 절대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선생님의 충격적인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동생을 학습 장애아로 본 그 선생님께 조현영의 누나가 말합니다. 제 동생은 하버드에 진학할 거예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어이없어 하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해. 쟤는 불가능해. 그런 게 어떻게 말이 돼. 쟤한테는 불가능해. 이 말을 듣고 그날 그 누나와 조현영 군이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냥 OTL입니다. 완전히 절망 자체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펑펑 울면서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나와 함께 동생이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공부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대학과 진로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공부하는 거 이 부분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날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했으니 이제 행함으로 움직여야죠. 실천해야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현영은 2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아직 청소년식인데 2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셔야 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면서 2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빵점이었는데 어떻게 점수가 확 오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쑥 오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노력을 했어도 빵점에서 겨우 30점 맞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영 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언어의 장벽이었던 영어의 벽도 무너뜨리게 되고 더 나아가 그는 미국에서도 우등생으로 인정받는 학생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의 IMF를 지켜보면서 그는 자신의 조국인 이 한국의 발전에 크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자기 안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조현영 군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 목표까지 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학교에서 낙인 찍혔던 사람이고 선생님한테 너는 불가능한 아이야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더니, 기도하며 또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은 조현영 군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 목표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디 조현영 군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도자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놓치고 그냥 막 인생 목표 정했다가는 그냥 내 맘대로 인생 되고 말아요. 그래서 20대 가서도 학교 원하는 학교 갔어요. 서울대까지 갔어요. 연대고대 갔어요. 좋은 학교 스카이 가면 뭐예요? 인생 목표가 없어서 다시 그냥 방향 돌려버리는데, 거기 가서 내가 가려던 게 아니었는데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너무 많이 고생하게 되잖아요. 또한 거기서 찾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거기서도 못 찾으면 20, 30대를 완전히 그냥 방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또한 장차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인생으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셔요. 궁금하다면 여러분, 장차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까 조현영 군이 한 그 20일 작정 기도는 어른들도 하기 힘든 기도예요. 근데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찾을 분이 미국 땅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지. 갈급하면요, 부르짖게 됩니다. 정말 간절하면 부르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거 단순히 꿈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노력만 가지고서도 안 돼요. 반드시 내 인생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기도 매일매일 하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쉽지가 않은데 그러기란. 있어? 예빈이 손 들었어. 멋져.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의 시기에 꼭 만들고 그 시간들 속에서 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책 펴기 전에 잠깐 1분이라도 2, 3분이라도 하나님 하고서는 한번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또한 인생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께 한번 그 책상 앞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여러분, 단순히 꿈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노력만 가지고서 안 돼요. 반드시 내 인생에 대한 기도 있어야 합니다. 성적 오래 맞고 점수 몇 점 올려서 학교 어디 갔네 플랜카드 붙이고, 여러분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점수 오래 맞고 막 플랜카드 붙이고 막 스카이 대학 가면 인생 성공한 겁니까? 인생 목표 없으면요 스카이 가서도 방황해요. 명문대 가서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목표라고, 내 목표의 전부라고 알고 중고등학교 때 죽으라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스카이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또 다른 방황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 인생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하심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꿈꾸십시오. 주님 안에서 목표를 정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늘 여러분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말 많이 후회하게 됩니다. 꼭 학생회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서 책 펴기 전에, 교과서 펴기 전에, 참고서 펴기 전에 꼭 그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평소 하루의 시간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몇 분 동안 기도하십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또한 새로운 인생 목표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